부터 18절까지 로마서 공과 제목입니다. 인류는 죄 아래 있다. 인류는 죄 아래 있음. 1장에서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1장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핑계할 수 없다, 누구도. 그러면서 왜 핑계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했죠.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가 그렇죠. 양심을 주셨다. 영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 그리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영혼과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찾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였죠? 자연 만물이죠. 우주 만물을 볼 때 이 만물이 있는 것을 보니까 신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분명하게 보여 알리셨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사람들은 이 만물을 보고서도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초의 무엇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니까요. 우연히 어떻게 해서 지구가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서 우연히 어떻게 해서 단백질이 생겨나서 그것이 진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데요. 우연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모든 존재에는 원인이 있어야 하고 그 원인에는 반드시 그 원인을 있게 한 존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상위에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냥 존재 그 자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존재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제일 끝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존재 자체다. 있음 그 자체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어쨌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성경이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장부터 성경을 맨 처음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인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1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와서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데 자기들은 스스로 나는 믿음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그 자랑도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잘 하는 게 아니죠. 의롭지 못하죠.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자랑이었잖아요. 그러나 참된 금식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다고 한다면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세리를 멸시하고 차별하면서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 줘야 마땅한 것이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저 세리들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보니까 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자랑은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것이죠. 난 너희들이 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하는데 난 도무지 모르겠다. 유대인들의 자랑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지만 그 자랑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더 문제는 뭐였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죄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랬죠. 야고보 4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고,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일에 2번씩 금식한 거, 일체의 11조를 드리는 거, 이것조차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는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그랬고,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고, 그 예수님의 교훈 앞에서 사실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네가 거짓말하느냐,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실제로 간음은 안 했다 할지라도 세상과 벗된 것도 간음이라고 했으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에 참된 그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구속자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벌써 소경된 자들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2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죠.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진노를 쌓는다고 그랬죠. 진노를 쌓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받은 말씀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목자 없는 양들, 상처받고 고통당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런 양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도 전혀 마음을 읽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못 보는 것이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주님이 탄식하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긍휼. 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였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했지만 자기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위선.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가르치고 있지 않는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 자리로 인도해야 할 것인데 정작 자신들은 잘하는 줄 알고 율법을 다 지키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책망이 너 자신들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고 준행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칼날로 양날선 검으로 들이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에게는요. 그래, 내가 이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 말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순간 벌써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판단자,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고 앞에 2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날카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됨과 허물과 죄들을 잘 발견하셔서 회개하고 또 고치고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불쌍히 여기고 연약함이 보이면 허물이 보이면 그를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이 이면이 연약하구나. 이 사람이 이면에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고쳐줄 수 있을까? 이런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큰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특별히 나는 모태신앙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 생활 쉬지 않고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유대인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이런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의 위선과 유대인의 교만으로 인해서 책망받아야 마땅한 이런 유대인들이 되지 않도록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이면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예수를 믿는 이면적인 유대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1장, 2장의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3장에서는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나음이 도대체 뭐냐? 바울 네가 말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고 죄 아래 있고 다 똑같다면 우린 뭐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은 게 있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다. 나은 게.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의 나음, 장점이라는 거지. 장점. 뭐 헬라인보다 낫다라는 게 아니라 나은 것이 있다는 거죠.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장점. 유대인들에게 무슨 장점이 있다고요?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까 두 가지 뭘 줬다고 그랬죠? 양심과 영혼을 주셨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랬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것은 일반 계시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을 주셨죠. 그게 뭐였죠? 말씀이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웠고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너무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의 나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고 성경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거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장점이고 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장점이에요. 장점. 그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나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에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과 진노는 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너희들에게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대인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믿지 않아도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심을 그 혜택으로 인해서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 혜택이죠. 유대인들이 나음이 있죠. 분명히 장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혜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유대인들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저 이방인들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과 진노를 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 대해서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 믿지 않아서 복음이 이방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복음이 이방으로 갔으니까 그 불의한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됐으면 그것이 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그 악한 것, 불의한 것이 의가 되어서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구속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럼 가룟 유다가 악을 행했지만 구속을 이룬 것이니까 그 의인이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 대해서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8절까지에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 아래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고 전적 부패하였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으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코 선하거나 의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을 행했다면 그것이 참된 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를 행할 수 없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들로 나타나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요. 특별히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말의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한 가지, 바로 말의 실수입니다.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열린 무덤이라는 건 뭐죠? 죽이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 속에서. 이 유대인들 아까 오전에도 살펴봤잖아요. 신성을 모두 가도다.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느냐. 그리고 비웃고,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비방하고. 말만 하면 그저 그냥 비방하고 그런 자기 의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죽이는 말하고, 그게 바로 열린 무덤이라는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또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말.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이잖아요. 거짓. 근데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 거짓말을 시킨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라 돈을 주면서 거짓말 시켰죠. 네.
속임을 일삼으며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다 속이는 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누구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가? 나는 누구에게 함부로 말한 적이 없는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러기에 살지 않았는가? 정말 실수가 많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저 자신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저 비판하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고치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이런 실수가 많은 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변화되어서 점과 흠을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그렇게 선한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유익을 주는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죄는 우리에게 이걸 가져다 줘요. 죄는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파멸과 고생.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런 파멸과 고생 또 징계, 삶의 고통, 슬픔, 병든 인류가 타락하고 지구가 이렇게 파괴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원인이 가장 큽니다. 죄의 원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구 말할 거 없습니다. 저의 삶만 돌아봐도 죄 때문에 고난받은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네.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는 고통이 따릅니다. 고난에는요. 고통이 따라와요. 아픔이 따라오고요. 그래서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이고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이고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쌍한 자들, 긍휼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죄 져가지고 저렇게 됐다. 하나님이 저 징계하신 거다 저거.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가서 용서해주고 용서하는 건 당연하고 먼저 가서 좀 말 걸고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강도 만나서 상처받아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사마리아 여리고에서 길을 가다가 그랬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던 레위 사람은 성전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성전 봉사하는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갔죠. 왜요? 자기들은 저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그 보고서도 그냥 지나간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에다 맡겼죠. 주막에다 맡겼죠. 그 주막이 바로 교회의 할 일인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주인이 올 때 여비가 더 필요한 거, 더 쓴 거 다 갚아준다고 그랬고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파멸하고 고생당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가까이 해주고 먼저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봤다 그랬죠.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옥에 있을 때도 돌아봤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무 죄 없이 들어간 것이겠죠. 그럴 때 돌아봤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랬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공개하고 옥에 계실 때 돌아보고 아프셨을 때, 병들었을 때 찾아뵈었는지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돌아보는 일,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 또 상처받은 영혼들 말씀으로 세워나가며 기도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평강이 있을 것인데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돈이 평강을 줄 줄 알고 명예가 평강을 줄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언제나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어지면 불행하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고 명예를 얻지 못하고 망하면 불행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안에 있다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콩 한 쪽밖에 없어도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 길을 모르니까 그저 다른 것에서 평강을 구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인류는 그냥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이제 앞으로 내용이 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만이,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처럼 세상에서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